하옵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오늘날 현대의 우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바라는 평생 소원,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자리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간절한 바라는 소원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소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제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은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풍성한 소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 또 돈,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의 제목이 평생 소원이 위험하다 그랬다면, 오늘은 뭐죠? 풍성한 소유가 위험하다. 아유, 목사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왜 위험합니까? 아유, 나는 위험한 거 오는 거 모르겠고 일단 소유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재물이 없을 때보다 풍성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희한해요. 재물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해요. 근데 재물이 많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더 쉽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어요. 그만큼 소유가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 풍성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내 영혼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재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유대인 사회의 랍비가 하는 일이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랍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분쟁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면서 유산 분쟁을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보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유산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뭡니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의 마음, 지금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고, 다시 말하면 재물의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 뜻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재물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재물의 우상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혹시 이 마음속에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재물의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점검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재물의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위험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가 보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날 풍성한 소득을 거뒀어요. 그 해.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부자의 마음에는 이미 재물에 대한 그 곡식에 대한 탐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소출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어요. 끝을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는데 미국에 잘 알려진 재벌이 있어요. 이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석유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죠. 이 사람에게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회장님,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의 유명한 대답이 뭐죠?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의 재산이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했더니 얼마래요? 490조. 우리 교회는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뭘 490조, 그죠? 490조의 재산이래요. 환산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면 충분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대.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통장 잔고에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러고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그러네요. 뭐 만족해야죠. 아니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지금 마음속에 재물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양식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잔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위험해요. 물론 그런 마음들 다 있죠. 뭐 저라고는 없겠습니까? 당장 카드값 날아오면 조금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위험하다고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할 줄 모르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점검의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면 위험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가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18절에 결심을 합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거기 쌓아두리라. 예, 이 부자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가 재물에 대한 탐심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 많은 재물 이거 남는데 어떡하지? 이거 쌓아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남는 건 주변 이웃들 나눠주지 뭐. 율법에도 있는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 많이 그들에게 나눠주지 뭐. 그렇게 결심을 내렸어야 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결심을 냈습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창고를 헐고 다시 짓자. 넓게 이거 다 쌓도록.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웃에 대한 나눔은 전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질 않습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헐고 크게 지으면 되겠지.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하여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먹는다 그래요. 나눠 먹는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이 버는 기준이 없으니까. 록펠러는 490조 있어도 조금만 더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나누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탐심의 우상이 부서져요. 탐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반성이 되어진다면 그 즉시 가진 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의 우상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위험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지금보다 좀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19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쉽고 먹고 마시고. 예, 이 부자가 생각한 것은 남는 이 곡식들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창고 헐어서 크게 지으면 되지. 거기에 꽉 채우면 되지.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인생을 즐겁게 안심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말씀하시죠.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은 내 거야. 내가 잘 쌓아놓고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이거 더 많이 창고 넓히면 내가 몇 년간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물에 대한 행복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재물인 너 것일지는 모르지만 너 생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그가 너의 재물들은 뭐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꿈꾸고 계획했던 행복, 재물을 많이 축적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한순간에 그 생명 앗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결코 소유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행복이에요. 요즘 다 불경기라 그러는데 주변이 다 안 돼요 장사가. 근데 유독 나만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죠? 그거 가짜 행복이라고요. 행복은 소유가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는데 올해 여러분 매년마다 이렇게 언론기관에서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요. 올해 국가 행복지수를 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1위가 어디입니까? 핀란드 보이죠?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이스라엘, 5위 네덜란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밑에 57위 이렇게 가 있어요. 여러분 1, 2, 3, 4, 5위를 대개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 대개 여기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가 다른 나라들보다 적어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이 빈부의 격차가 크거든요.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저 나라들은 빈부의 격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적은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높고 빈부의 격차가 깊은 나라들은 행복지수가 낮다는 얘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5명이 있다. 어느 한 형제는 너무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근데 어느 형제는 늘 가난해요. 그러면 그 형제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돈이 많던지 아니면 다 돈이 없던지 그게 더 행복해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비슷비슷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보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쌓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은 그건 가짜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눔 행복, 행복한. 이게 지금 뭐냐면 나누면 무슨 얘기예요? 행복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한국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나누면 행복하다. 이 말은 여러분 일반 사회도 다 해요. 지금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캐치프레이즈. 일반 사회도 나누면 행복하다는 걸 알고 기부하는 문화를 하고요. 기부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나는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다고요. 나눌 때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일반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알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의 행복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재물의 우상에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 재물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은 많은 재물 모아고 창고 헐어가지고 더 크게 많이 모으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 생명 내가 오늘 밤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모으는 게 행복이 아니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모으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나눌 때 행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눌 때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유상 분쟁 부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결론으로, 이 비유한 다음에 결론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이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마음의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재물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물론 제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신앙을, 교회를.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려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재물이 우상이 된 것이죠. 반대로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죠.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재물의 우상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갑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쓰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 인정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풍성한 소유가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위험도가 얼마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점검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에 재산에 만족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 고마워해야죠. 저녁도 안 굶으실 거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 빼고. 감사하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재물 앞에서 조금만 더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 그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나눔이 아깝습니까? 나눔은 참된 행복으로 가져다 주는데 우리 모두가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것들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거들랑 바로 나누십시오. 그 재물이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합니다. 풍성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아깝습니까? 나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이 행복이라, 나눔이 행복이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나누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온전히 제거하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참으로 부유하다 말씀하시고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이용하는 것,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동대문 중앙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아까움을 느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소유가 결코 다 좋은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위험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의 우상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해하고 일용한 양식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눔에 인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재물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행복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누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 인정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자만했지만 우리 안에 재물의 탐심들이 있고 그것이 우상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삶에 만족해 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들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재물을 온전히 쓰는 것이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앞에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칭찬 듣고 인정받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